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온 책으로 굉장히 짧고 얇은 책자인데, 이 책은 짧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주제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에 비유를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여러 방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보여줍니다. 서재도 갔다가 주방도 가고 거실도 가고 작업실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방을 돌아다닌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차마 그 방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비밀의 방까지도 예수님께 보여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까지, 숨길 것 하나 없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냐면, 책을 팔기 위해서는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지독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시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한 군사력으로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점점 패권을 가져가는 아수르에 대항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고,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유다와 아수르가 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한 팀이라고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남유다를 공격해서 아하스 왕을 해치우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남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려거란 전쟁처럼 잘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는 형국이고, 남유다와 아수르는 또 한 팀을 이룬 거죠. 근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쓰러뜨려서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자신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너무나 괴로운 거죠. 아수르도 점점 힘이 세지니까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그런 정치들을 펼치는 것도 버거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도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장 7절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 팀을 이루고 연합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치려고 하는 그 계획,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7장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명확하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방금 본 11절에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어색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하스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달라는 걸 나한테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야 징조를 구해봐가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구원한다는 그 징조를 구해봐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고 구원하실 거니까 아하스 너는 아멘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니 그런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징조를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으려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굉장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뭔가 징조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굉장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결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진의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아하스가 도리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는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아수르 왕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라고 합니다. 왕궁에 있는 은금만 바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전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써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그 진짜 이유는 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왜 아하스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시험하지 않기 위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실상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위선을 지금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타락한 사람이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어버려야 된다, 회개하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하스가 이런 위선을 보인 이유는 물론 그의 죄악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회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정도에만, 그런 프레임 정도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그 정도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머물러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게 가장 잘 드러났던 성경의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식량을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12사사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 사사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에는 블레셋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패턴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렇게 뻔한 패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회개조차 하게 되지 않는 악한 자리의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정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방법에 머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 소극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선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위선을 보였을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하스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시선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거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위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정치적인 영역, 외교적인 영역, 군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에 개입시키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통치 가운데 임하셔서 외교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역까지는 다스리지 않으실 거니까 라며 하나님을 일정 부분에서만 개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설교 가장 처음에 나누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절대로 예수님께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의 방. 다른 곳들은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곳에 통치가 임하게 예수님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이 비밀의 방만큼은, 외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라는 모습이 아하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위선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경계를 쳐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이 단순히 나의 신분적 변화, 천국에 가게 된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 구원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천국 가게만 하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어낸 것, 나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더 깊은 곳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큼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더욱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 복음을 우리가 흘러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복음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 육아를 하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구현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자리까지 흘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더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구현하고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영역과 군사적인 영역,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어, 복음이 흘러올 수 없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라며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겠어라는 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한 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간섭하시는 무능한 신 정도의 여기는 이런 불신앙의 죄를 아하스와 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빠짐없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정의와 공의일까요? 선지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구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가장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그냥 피상적으로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천국 가는 정도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절대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곳인데, 여기는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떠한 삶의 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는 복음이 절대 흘러가면 안 돼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해 주어졌기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한 부분,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복음이 닿아야 하는 삶의 영역은
어떠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직면해보고 생각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고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구현해서 그곳을 구원해야 하는구나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곳은 추하니까 복음이 가면 안 되고 이곳은 아름다우니까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흘러야지라는 방식으로 복음은 차별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제한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이 닿기를 열망하며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통치와 아름다운 다스림이 내 모든 삶에 흘러가는 영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